마가복음을 시작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가장 최초의 복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큐복음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사실 이것은 문서로 남지 않았기 때문에 초창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이 마가복음을 주로 읽으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도 이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쓰여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그 공관복음 속에서는 동일한 구문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마가복음은 복음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에 가장 기초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서의 시작인 1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특별히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면서 어떤 식으로 사역을 하셨는지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일종의 사역의 패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매일 성경 그러니까 세번역 성경으로 된 매일 성경에는 이 본문을 가리켜서 뭐라고 제목을 지었냐면 묵상의 자리 외딴 곳이라고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 일종의 베이스 캠프 같은 것이 있어서요. 그 베이스 캠프를 기점으로 사역의 중간중간, 사역의 쉼틈, 사역의 숨 돌리는 그 순간마다 거기에서 다시 사역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다. 그렇다면 그 모습이 과연 어떠했을까? 본문에서 45절에 이렇게 예수님의 그 사역의 패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바깥 어디에 계셨다고 나오죠? 한적한 곳. 원래는 이제 사역지 그 현장으로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고치시고 말씀하시는 사역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너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또한 그 사람들에게 알려진 만큼 위험성이 드러나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오게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적한 곳이라는 이곳은 예수님의 일종의 사역의 중심지가 된 것인데요. 사역을 그곳에서 하려고 작정을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는 내내 꼭 빠뜨리지 않고 이곳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한적한 곳이라는 것은 어떤 곳일까? 여기에 대해서 이 헬라어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보겠습니다. 에레모스라고 합니다. 한적하다는 이 단어. 그런데 이 단어는 그냥 번역을 하면 버림받았다, 고독하다, 황폐하다, 황량하다 이런 단어가 되는데 이 단어가 이제 명사로 쓰이게 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뭐죠? 광야가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어떻게 하셨느냐? 광야에서 뭔가를 하시고 사역을 하셨다가 다시 광야로 가시고 그런 것이 반복되었고 나중엔 사람들이 그 광야, 들판을 향해서 예수님을 보러 왔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그 사역 중간중간에 방문하시고 중간중간에 예수님께서 머무셨던 그 광야는 어떤 곳이었을까? 여러 상냥한 곳이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예수님의 광야는 바로 이곳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유대에 가면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 정말 황량한 곳이 있습니다. 이것을 유대 광야라고 그러는데 이 광야에 가면 이제 체험을 하죠. 저기 아마 저분이 한국 분인 것 같고요. 저분도 저기에 가서 아마 저 꼭대기에서 광야를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저렇게 앉아서 기도하시고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지 않으셨을까? 바로 예수님의 이러한 시간, 기도했다고도 나오고 묵상했다고 나오는데 꼭 빼놓지 않고 사역 중간중간마다 나타나는 예수님의 사역의 패턴이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꼭 붙잡으셔야 했을 필요가 있었을까 했을 때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적한 곳에 가 계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쫓아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36절, 3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지금 이러니까 일종의 숨바꼭질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잠깐 하셨다가 멈추고 저 한적한 광야,
외딴 곳에 가시면 제자들이 굳이 거기를 찾아내서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 왜 여기 계세요? 모든 사람이 다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일종의 재촉하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이런 겁니다. 물 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노줘야 되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일약 스타가 되셨어요. 갈릴리 지역에 이제 알려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입속에서 막 여기저기 되뇌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떴어요. 예수님 스타 됐어요. 이때 놓줘야지 왜 여기 계십니까? 지금 이렇게 아주 중요할 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의정부에 있는 한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우리 직전에 사역을 한 거 아니고 강남에 있는 교회에서 한 5년을 사역하다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왔을 때 좀 기대감이 있으셨어요. 왜냐하면은 그쪽 계시는 이제 분들이 저를 알고 이제 우리 교회를 오지 않을까, 방문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적잖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꽤 많은 분들이 그 교회 분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남으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때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데 우리 이렇게 건축하고 막 그럴 때 몸이 제가 되게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이 아니었어요, 몸이. 그래서 이제 장로님도 그렇고 주변 분들이 조금 여유 있게 쉬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저한테 오셔서 그랬습니다. 목사님, 이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이게 막 그 건축하고 막 그러면 저 열막교회 열막교회 얘기하면 안 되는데 막 올 텐데 이럴 때가 아니라고. 목사님 저한테 이러는 거 이럴 때가 아니라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쉬었을까요? 못 쉬었을까요? 못 쉬었습니다. 후회하고 있어요. 사람이 욕심이라는 게 생겨요. 아 맞아, 이때 같으면 그게 뒤에 또 되게 솔깃합니다. 바로 예수님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물 들어왔다니까 지금 여기서 쉬실 생각이 어디서 쉬실 여유가. 예수님 이거 빨리 가갖고 지금 뭐라도 하나 하셔야죠. 이렇게 제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얘기를 들으시면서도 굳이 사역 중간 가운데 한적한 곳에 꼭 가십니다. 거기에 머무르십니다. 기도도 하십니다. 묵성도 하십니다. 뭐도 하십니다. 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사역 기간 내에 이러한 시간과 이런 공간을 포기하지 못하셨을까? 오늘은 그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건데 흥미롭게도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는 기록이 3군데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장면 말고도 2군데가 더 있는데요. 그 말씀들을 우리가 추적해 보면서 예수님은 왜 한적한 곳, 황량한 곳, 왜 거기에 가셔서 굳이 그런 한적한 시간을 보내셔야 됐을까?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도대체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담고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런 얘기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해 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곳, 한적한 곳, 황량한 곳, 광야 같은 곳에 가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3가지로 정리를 해보는데요.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일을 준비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왜 거기에 가셨냐? 항상 패턴을 보면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거기에 속하는 건데요.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오늘 예수님께서 한 텀에 이 사역을 마치시고 멀리 가셔서 새벽에, 왜 새벽에 갔겠어요? 사람이 거기다 없으니까 갔죠. 황량한 곳에 더 외로운 시간에 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한적한 곳에 가서 하는 기도를 처음으로 드리셨을까? 이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이 어떠한 사역을 했는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함을 통하여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온 지역을 다니시면서 전도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얘기가 되는데, 한적한 곳을 가시기 전에는 잠깐 맛배기 사역이었어요. 일종의 거기서 제자들도 부르시고, 그리고 자기가 아는 곳에 가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고 고침을 행하셨지만, 이제 그것을 잠깐 해보고 일종 스타트업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한 후에 진행하셨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갈릴리의 사역을 어떻게 이어지느냐,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고치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줄을 타시기 시작합니다. 외줄을. 어떤 줄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나병은 예나 지금이나 결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좋은 질병으로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나병 환자하고 접촉을 하면 부정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성경시대에서는. 뿐만 아니라 이런 나병 환자라고는 아예 거리를 두고 그들은 아예 떨어진 곳에서 생활을 하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 나병 환자가 고쳐달라고 말하는 그 자체를 물리지 않으시고 어떻게 보면 지금 선을 넘으셨어요. 그리고는 이 말씀에 이어서 어떤 일이 나라면 예수님이 이제 바리새인들하고 직접적으로 붙어 싸우기 시작합니다. 안식일 논쟁인데요. 벼 이삭 따먹다가 싸우고, 그리고 손 마른 사람 고치다가 싸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나중에는 이 사역 끝에 바리새인들이 어떤 마음을 먹었느냐,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하였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거죠. 이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재정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막 힘들고 어려우면 어디 가서 쉴 곳을 찾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일을 도전할 때 우리가 마음에 바빠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지만, 제가 항상 추천해 드리는 건 어떻습니까? 꼭 뭔가 새로운 일이 있기 전에는 어디를 가셔야 되겠어요? 여러분의 골방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한적한 곳으로 가셔야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무엇부터 하겠습니까? 우리의 불편한, 우리의 바쁜, 우리의 정상적이지 않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곳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그 일이 진행되면 우리는 흥분하게 돼 있어요. 어차피 그 일이 진행되면 우리가 그 일을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우리를 끌고 나갈 수 있는 환경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이 일이, 계획이 우리를 끌고 나가는 게 아니라 누가 우리를 끌고 나가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나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 시간을 드리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 가끔씩 얘기하는 게, 젊었을 때 꼭 한번 단기 선교 아니면은 좀 시간을 내서 선교를 가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일정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게는 그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중국 선교 기간이었고요. 그때 제가 어떤 상황이었었냐면, 가수 되려다가 망하고 사업하려다가 망하고 다 망해서 뭐 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거기에 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할지 전혀 몰랐는데, 제가 거기에 갔다 와서 배워온 게 하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무엇을 하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건 주님과 함께, 무엇을 하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 그거 하나 배워왔어요. 제가 주님께서 그렇게 그 시간을 허락하심을 통해서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바쁘고 마음이 분주해질 때마다 그때의 기억을 떠오릅니다. 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일종의 습득하고 오게 된 거죠. 오늘 이 바쁜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사실 이 시간이 필요해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정말 안 된다 그러면은 최소한 새벽 시간이라도 내셔서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 일을 하세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아침에 아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일종의 스케줄 보고하시는 분도 제가 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누구를 만날 거고요. 하나님, 제가 오늘 어떤 일을 할 거고요. 이게 무슨 보고가 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씩 올려드리는 이유가 뭐겠어요? 맡겨드리는, 그리고 주님의 이끄신 대로 끌고 가시는, 이것을 하기 위함인데, 예수님조차도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새 일을 준비하셨다. 오늘 주님이 그곳에 가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주님은 왜 한적한 곳에 가셨을까? 우리 같이 한번 두 번째 이유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힘을 얻기 위해서. 새 일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치실 때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기 위해서 그 한적한 곳을 이용하셨다는 것인데요. 우리 함께 두 번째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 6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기도하러 산에 한적한 곳에 가셨다. 이때가 거의 밤이 되었을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야 빨리 가게 하고 같이 안 보내고 예수님께서는 산에 급하게 올라가셨답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때 무슨 일이 있으셨길래 그랬을까? 최근에 미국 드라마죠. 미드죠. 이 더 초우즌이라는 미국 드라마 혹시 아십니까? 이게 예수님 소재로 제작한 미국 드라마인데 2019년에 제작해서 지금 시리즈 2편까지 나오고 좀 있으면 이제 3편이 나옵니다. 이게 돈 생기면 일종의 그때그때 만드는 일종의 드라마예요. 볼 수 있으면 이게 되게 좋은데 굉장히 뭐라고 표현할까요? 예수님 사역에 대해서 좀 현실 감각을 가지고 만든 드라마예요. 그런데 바로 요때 있었던 예수님의 일들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많은 군중 앞에 있습니다. 저기 저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저분들? 대충? 기껏해야 제가 볼 때는 CG 넣고 그래서 한 3, 4천 명 그렸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이 시간에 장정만 몇 명을 먹이셨다고 나옵니까? 5천 명. 그러면 애들, 거기다가 자기 부인 다 데리고 나왔으면 최소 15,000명 이상을 먹인 겁니다. 그러면 15,000명 이상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낸다. 굉장한 일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사역을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로 하셨냐? 낮부터 밤까지, 밤이 저물 때까지 예수님께서 15,000명, 2만 명 앞에서 이런 일을 하시고 시달리신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사람들의 눈이 100명만 나한테 봐도 이게 떨립니다. 근데 10,000명, 2만 명의 눈이 예수님을 향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배고프니까 밥 달라고 다 입 벌리고 앉았습니다. 그거를 예수님께서 다 견뎌냈었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먹이실 뿐만 아니라 다 고치시고 소리를 크게 내어서 이 백성들을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 3시간만 해도 완전히 힘 빠져서 이거 견디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기록을 따져보면 한 6, 7시간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웬간한 체력으로 버텨내질 못해요. 우리 생각에 예수님이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체력이 있으니까 이러지 않을까. 예수님 나이가 30이 넘었으면 지금으로 따지면 40, 50 되시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절대로 잘 사시는 집안의 부잣집 아들이 아니었다. 그러면은 잘 먹고 살았을 가능성이 되게 드물다. 몸이 안 좋으세요. 그런 분이 2만 명 앞에서 시달리는 일을 6시간 이상을 견디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치셨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지칠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 지칠 때, 삶이 고되어서 지칠 때, 그것도 힘들지만 저는 가장 힘든 건 사람 때문에 지치는 겁니다. 그렇죠? 일이 힘들면 잠깐 쉬면 되는데 이거 사람 때문에 지치면 이거는 정말 답이 안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한 일과 동시에 사람들의 지치신 이 이빠이가 차오르신 거죠. 그때 바로 한적한 곳으로 가시게 된 거죠. 도망치듯이.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러한 연약한 부분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뭐 한다고 얘기합니까? 동정한다. 여러분 이 동정한다는 말을 영어로 바꾸면 compassion입니다. com은 함께라는 뜻이고 passion은 고통받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약함, 그 약함 속에는 정신적인, 육체적인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을 직접 경험을 하시고 어떻게 해요? 함께 고통하시고 겪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되죠. 어떻습니까? 가장 괴롭고 힘든 사람,
또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2000년 분 지금 저 하늘에 계신 것 같은 그 분에게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것을 경험을 하시고 같이 고통하시고 같이 겪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피곤하셨어요. 예수님도 사람에 지치셨습니다. 예수님도 괴로우셨어요. 예수님도 마상했어요. 마음이 상했어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스트레스가 이빨로 차오르셨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러 가셨어요? 한적한 곳에 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그럼 예수님께서 잘 먹고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씻고 그렇게 해석을 하셨습니까? 말씀을 보면 그런 말 전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하늘을 보셨어요. 하늘을. 저는 이제 예전에 좋아하던 그 히어로물이죠. 이 슈퍼맨 되게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슈퍼맨 아시죠? 그 옛날에 막 슈퍼맨 보면 지금 보면 되게 유치찬란한데 그게 그렇게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막 TV 보면은 막 그걸 막 빠지지 않고 보고.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슈퍼맨도 위기가 옵니다. 어떤 위기가 옵니까? 막 치이고 막 얻어 터지고 막. 그럴 때 슈퍼맨이 어떻게 힘을 보충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아시는 분? 예, 여러분 다 은혜로우신 분이라 그런 영화를 안 보십니다. 그죠? 태양이 갑자기 쫙 핍니다. 그러면은 슈퍼맨이 쫙 올라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구름을 뚫고 구름 위로 올라갑니다. 거기 막 태양이 내리쬐죠. 슈퍼맨의 힘의 원천은 뭐다? 태양력이에요. 태양력. 그때 그 태양력을 받아서 슈퍼맨이 어떻게 해요? 다시 힘을 얻고 이제 악당을 무찌르는 뭐 이런 얘기가 우리가 아는 그 영화입니다. 저는 이게 상당히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온갖 종류의 스트레스와 힘든 모든 일이었을 때 하늘을 본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의 광선, 은혜의 빛으로 마음을 채우시고 거기에서 다시 사역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사람에게 막 털어놔서 위로가 될 것 같죠. 해보세요. 그거 좀 지나면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 원하시는 막 이런 거 잔뜩 사다 모으고 막 나는 이거 좋아해. 나를 보상해야지 막. 나를 선물 줘야지. 백날 해보세요. 진짜 채워지시나.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결국 사람은요.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우리의 힘을 다시 얻을 수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도 연약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는지 본인이 직접 주님 앞에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셨던 두 번째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명을 붙잡기 위해서. 새해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구하면서 나갔고, 두 번째는 지치고 상했을 때 주님을 통해서 다시 힘을 공급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한적한 곳에 기도하신 이 세 번째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 바로 사명 때문에 가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14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의 인생 속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 언제일까? 우리는 십자가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바로 이때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바로 겟세마네의 기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다 물리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아끼시는 세 제자만 데리고 한적한 겟세마네 그 동산을 향해서 가셨습니다. 여기에는 되게 의도적인 게 있어요. 어떤 의도입니까? 제자들한테 일부러 자기가 한적한 곳에 가서 무엇을 하시는지 오픈을 한 거예요. 일종의 요즘으로 따지면 브이로그를 만드신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기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곳에 가서 가장 괴로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십자가에 오르시는 것은 실제적인 그 괴로움과 고통을 느끼는 거지만 여기서 이미 정리가 되어서 결단하고 올라가신 거예요. 사실 인간적인 모습으로 예수님이 가장 힘드셨을 때는 이 겟세마네에서 외로운 투쟁, 외로운 싸움을 하셨을 텐데
그러면 예수님이 그 싸움을 하실 때 심정이 어땠을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죽을 만큼 내가 고민을 한다 얘기하시면서 너게 여기들 머물러 있어. 무슨 3번이나 3번 기도했던 게 딱 3번 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 장면을 로버트 워터라는 워라는 이 작가가 이렇게 그려내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저 밑에는 이제 골고다 언덕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저곳에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이 장면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 하셨을까? 바로 예수님이 지셔야 될 십자가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게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 죽음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있었는데 영적인 죽음이었습니다. 영적인 죽음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그 아픔을 겪어내셔야 되는데요. 그 아픔을 예수님께서 겪어낼 자신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어떻게 하면 물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잔을 좀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부탁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3번 기도하신 그 끝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중엔 그 뜻을 받아들였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거 하라고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이 가장 집중적으로 골똘하게 가장 치열하게 기도하셨던 그 장면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의 사명과 관련되어 있다. 그 사명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는데요. 마가복음 10장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던져진 그런 존재라고 생각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생망이라는 얘기 아시죠? 이번 생은 망했다. 안 된다. 저 운 있는 놈들은 잘 되고 나는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어쩌면은 정말 이유 없이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지금 젊은이들을 좀먹는 이 사상이 뭐냐면 사실 진화론이거든요. 여러분 진화가 인간에게 있었냐 없었냐를 따지기 전에 이 진화론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 진화가 바로 우연하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게 아니라 우연하게 진화가 진행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데 어느 날 갑자기 막 하늘에서 번개 쫙 쳐갖고 팍 쳐갖고 이게 미토콘드리아가 만들어지고 무슨 유기체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60억의 기간을 이렇게 와갖고 결국 이렇게 됐다. 46억 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인간은 우연하게 태어났다가 우연하게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연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게 인간의 이게 인생이에요.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그게 인생입니다. 한마디로 인생에 의미가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따지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연하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인생의 목표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이 되는 것,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목표였다면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목표가 있어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명. 여러분, 그래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게 맡겨진 사명을 발견하고 찾아내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 사명보다는 다른 것에 관심이 많다. 어떤 관심이 많습니까? 사명보다는 생존에 관심이 많은 게 솔직히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김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명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삶은 먹고 사는 문제로 가득 차게 되고 하나님과도 먹고 사는 것을 중심으로 관계를 맺게 된다. 사명을 따라 살지 않으면 좋은 가정, 행복한 직장,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좋은 교회는 없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사망을 이기고 생명의 세계, 사명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 전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대 광야에서 3가지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이거 먹고 사는 문제죠. 두 번째 뭡니까? 야, 성전에서 떨어져. 이거 명예에 관한 겁니다. 네 번째 뭡니까?
야, 나한테 저래 다 줄게. 이건 성공에 관한 겁니다. 권력이죠. 여러분, 이것에 예수님께서 흔들리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안 흔들리셨을까요? 이거 사실 사람들이 제일 약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흔들리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왜 태어나셨는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유는 태어날 때부터 십자가였어요. 사람 살리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목사님들이 잘 사역하다가 막판에 엇그러지고 이상해지는지 아십니까? 왜 장로님들이 멋있게 살아가시다가 왜 나중에 이상한 끝을 맞이하시는지 아십니까? 갑자기 집이 어려워져서, 생계가 어려워져서, 물론 그게 영향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제가 봐온 바로는 거의 똑같습니다. 왜 사는지 문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 세상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는지 그 문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애초에 그 생각도 없이 그냥 교회 부흥만 하면 다 될 줄 알고 살다가 나중에 끝에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안 그렇습니까? 야, 예수님 믿으면 잘 산대. 야, 열심히 기도하자. 기도원 가서 막 기도하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더 잘 살게 돼야 돼. 더 잘 살게, 더 잘 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잘 살게 해주셨으면 왜 잘 살게 해주셨는지, 우리의 삶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없으면요, 사실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거든요. 주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 마지막에 싸웠던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사명을 다시 붙잡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저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 사명의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이 코로나 지내고 나서 정말 신앙도 바닥이고 사람들이 이기적이 됐습니다. 소위 말해서 교회 안에서도 이제 편한 신앙, 이기적인 신앙 아유 대놓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만 그렇습니까? 목사들도 똑같습니다. 오히려 목사들이 성도들보다 못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생각해봐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을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이유가 뭐냐? 진화론자들의 말이 맞죠, 그러면. 우연히 태어났다가 그냥 사라질 인생은 못하러 삽니까?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그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 압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은 사명 위에서 사셨습니다. 우리도 사명 위에서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질문 꼭 해야 됩니다. 주님, 왜 날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바로 그 문제를 이젠 좀 해결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거를 깨달아야 우리 삶의 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어진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으시고 주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은혜 누리시고 새 힘을 누리셔서 다시 일어서시는 우리 3일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